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저와 함께 예배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하지 않고 같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코비드가 되게 다시 성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에 걸려서 못 나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도.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 마스크 가능하면 교회에서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손도 계속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 이용하셔서 잘 닦아주시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걸린 거죠. 뭐. 네. 잘 빨리 치료하고 빨리 이제 회복하고 났으면 되는 거죠. 예, 옛날에는 들었더니 처음에 막 코비드 걸린 사람들 막 죄인 취급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가 코비드 걸려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아니,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아프신 분들 있는데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태용 집사님 뒤에서 우리 사운드하고 음향해 주시는 정태용 집사님이 코비드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간 이식하고 면역 체계가 아주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대요. 컨디션 아주 좋고 잘 지나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별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물어보기만 하고 답은 안 하세요. 답을 하셔야죠.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예, 여기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이 되시는 분인지를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이 임하실 때의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으로 같이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도와주셔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소망함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뭐에 여러분이 바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큰 집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어컨 없는 집에 살아서 그런지 에어컨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이사 가요. 네, 에어컨 있는 집으로 이사 갑니다, 조만간.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함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바라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참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했는데 그 꿀송이보다 다는 것을 나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그 갈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장로님 기도했듯이 성경 읽고 있습니다. 계속 잘 읽고 계시죠? 잘 읽고 계시죠? 아멘. 그래도 반 이상은 아멘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신약을 읽을 때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구절을 막 한 절만 쓰려면 너무 아까워서 두 절, 세 절 써야 되는데 칸이 좁아서 못 썼다 그러는데 이 구약으로 딱 넘어오니까 쓸 말이 없어. 쓸 구절이 없대요. 어떤 날은 4장, 5장을 읽었는데 도대체 은혜되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왜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그 every single verse마다 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오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그걸 통해서 은혜 받겠어요?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수준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읽다가 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읽어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십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옛날 분들한테 잠이 안 온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 금방 자. 5분 만에 잠들 수 있어.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머릿속에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금방 잠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제가 회개했어요.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잘 되고 오히려 졸린 정신이 말똥말똥 또렷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주 남았는데 여러분 막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경 역사서 읽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한번 말씀의 대지는 성령님 없이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연치 않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본문들을 지금 몇 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16장이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대화의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잡혀가게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더 이상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서 잠깐 만나긴 하시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정말 일러주고 당부해야 될 말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아끼셨겠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유는 바로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도우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키우셨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2살, 3살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토들러들한테 장난 좀 치잖아요. 100불짜리 이렇게 지폐 이렇게 딱 주면서 과자 봉지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야,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럼 뭐 같습니까? 다 과자 가져요. 다 과자 가져요. 100불짜리 지폐를 갖는 애들은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황금을 한 상자 딱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을 딱 놓고 야, 뭐 가질래? 그러면 다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황금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황금이 뭔지도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설령 이 황금이 뭔지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움직이고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못 고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읽습니다. 왜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죽은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는데 신문 볼 시간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는데 TV 보고 소설책 읽고 요새는 유튜브 짤 보느라고 시간 많이 가시죠, 여러분. 유튜브 엄청나게 막 보내시고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보세요 하고 막 보내고 받고 막 열심히 하시던데 그거 하시는 시간에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읽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저 멀리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싹 가지고 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나는 소중한 골동품 같은 책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가져오면 다행이죠. 성경도 안 가져와요. 요새 다 띄워주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이거 싹 없애고 그냥 한번 예배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설령 성경의 가치를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 참 중요한 책이지, 정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책이지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갈 능력이 없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 읽다가 잡니다. 좁니다. 이해 안 되니까요. 읽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왜요?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어른이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피지컬한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얗다고 다 영적으로 어른이 아닙니다. 젊고 나이가 어리다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자,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적용해 보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단 사람이에요. 달아요. 안 졸아요.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성령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안 믿지 않아요. 간신히 구원받는 수준이에요. 성령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 말씀과 기도와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불쌍한 크리스찬. 이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불쌍해요? 근데 있어요. 불쌍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불쌍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불쌍한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모르니까 불쌍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를 30년, 40년, 아니 평생 믿어도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수많은 복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특징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인가? 자,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님께는 성령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오로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딱 들어맞죠? 어린아이 배려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떼쓰고 울어서라도 얻어내는 게 어린애예요. 나밖에 생각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래요. 은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막 소망을 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쌩하게 갑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불편해. 나 힘들어. 그냥 쌩 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 받아요.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요. 그걸로 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다 그랬어요. 밥을 먹고 싶다는데 젖밖에 못 주겠다. 왜요?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니까.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젖밖에 못 주니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또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밖에 먹지 못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아기일 때는요, 젖 먹어야 되죠. 젖 먹어야 돼요. 딴 거 아기일 때 단단한 음식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3년, 4년 지났어요. 그런 사람 저도 본 것 같아요. 아니, 젖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엄마 젖 물고 있는 아기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다 큰 아기가. 사랑스럽습니까? 징그럽죠? 꼴불견이잖아요. 아니,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엄마 젖 물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비정상.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몸이 자라나면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차가 쌓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도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자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겨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단단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포기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요. 지금 설령 내가 나의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은혜 받은 말씀을 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성경에서 이 성령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명칭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는 the helper라고 나옵니다. helper.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혹시 빠졌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절이 빠진 것 같아요. 성경 갖고 계신 분 이때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한번 찾으세요.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의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 중국어 그 음절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하고 비슷해서 음을 따와서 붙인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음을 따라서 한자에서 비슷한 말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뭡니까? 대언자, 중재자, 뭐 대변자, 변호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분, 우리와 중재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헬퍼, 도우미가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떠나시는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생각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떠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나시는 게 좋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십자가를 지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떠나셔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과 같이 있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쫙 지나갈 때 예수님 안 계셨어요? 폭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못 계실 때도 계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비록 떠나시지만 내가 떠나면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잠깐 있고 없고 예수님처럼 같이 있다가 또 없을 때도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언제? 영원히, 영원토록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얼마 동안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뭘 구한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아니, 보혜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어? 두 명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우리의 헬퍼, 우리의 대변자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하시며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이 땅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근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아멘. 야, 하늘에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땅에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면요, 제가 그래도 젊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병원을 갑니다. 병원 가서 뭐가 고장났는지 미리 사전에 좀 예방을 좀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안 가지 않아요. 저도 가요.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들이 한국 가면 길어야 한 열흘,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간신히 좀 비우고 가잖아요. 저도 올해 좀 갔다 오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나중에 제가 안식년 때 한번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건 괜찮겠죠? 그거는 괜찮아요? 좀 인심 좀 쓰시지. 네. 하여튼 안식년 전까지는 오래 안 가겠습니다. 네. 한국에 가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짧게 가니까 일정이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면 예약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종합병원 간호사예요. 병원장 아니에요. 간호사. 네. 그냥 간호사인데 그 친척이 제 일정을 다 맞춰가지고 예약을 짜줍니다. 예약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종합병원 예약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예약 자리가 없으면 일부러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하나 잡아줘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병원 걱정 안 하고 가는 거예요. 한국 갈 때. 여러분, 간호사 한 명이 있어도 너무 든든하게 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분만 계시냐? 아니요. 누구요? 성령님까지.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누구로? 헬퍼, 도움자로, 보혜사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 나냐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진리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은, 비진리는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그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근데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어떠한 사상이나 다른 어떠한 의견이나 생각이 와도 진리 앞에서는 그 진리는 꿈쩍하지 않아요. 왜요? 진리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뭐다?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근데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님도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시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말씀이신 성령님, 세 분은 다 말씀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역할은 다르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놀랐나요, 항상? 계속.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뭐라고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가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아직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참 희한한 거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져요. 왜요? 세 분 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동시에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분명히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나랑 같이 계셔요? 예수님이 두 개입니까? 이건 또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 앞에 피지컬리 멀리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살펴봤지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기뻐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모르시지만 이 목사님을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A.H. 에클리라는 목사님이에요. A.H. 에클리 모르시죠? 처음 듣는 이름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아세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1930년대 분이세요. 그때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유대인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죠. 그런데 그 유대인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콧방구를 끼면서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유대인 청년을 내가 왜 믿습니까?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왜 믿어요?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예수님 이미 죽어서 없잖아. 근데 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정말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대화를 마치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문의 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막 감동하셔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적은 찬송가 가사가 뭐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이 찬송가 가사 작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몰라도 이미 알고 있는 분이죠.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살아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이 지역과 온 세계 위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쫄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어휴 저 예수 믿는 사람 너같이 예수 믿을 거면 난 안 믿겠다. 뭐 맨날 그렇게 무섭고 뭐 맨날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헬퍼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위축돼요? 뭐가 두려워요? 아니에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위축된다면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아유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다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 승리 또한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소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항상 계셔서 주 나와 동행하시며 늘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